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끄어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뜨거운 날씨에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있을 필리핀 단기 선교인들을 기억하시고 참여한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또 우리 모든 어린이들, 장차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또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신약 224쪽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말씀 안에 찾아와 주옵시고 깨달아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전이라는 단어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단체를 비롯해서 기독교 단체 안에서도 리더십 개발이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통과한 취업의 관문을 뒤로 하고 퇴사를 결정하는 직장인들의 공통된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회사는 더 이상 비전이 없다입니다. 이처럼 비전이라는 단어는 미래지향적이고 또 성취지향적인 목표를 제시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언제나 리더의 몫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간 제가 비전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이런 세속적인 리더십을 언급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주보에 계속해서 광고되었던 장학회 주최 필리핀 단기 선교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간 선교팀이 매주 모임을 가지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프로그램들을 이 모양 저 모양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는 청소년과 아동부 친구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미숙한 부분이 많은 시기이지만 또 반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비전을 순수하게 꿈꿀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5박 7일의 선교 일정이 끝나더라도 이 경험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거룩한 불씨가 되어 타오르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가 단기적인 성취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단기 선교를 준비해 오면서 무엇보다 여러분과 함께 이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통해서 비전의 정의와 중요성을 살펴보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설교의 마지막 순서로 지금 단기 선교팀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공유하고 함께 꿈꾸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비전의 정의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비전에 관계된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탕하게 행하고 타락하게 된다.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제시하는 비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나타내시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방법이 바로 계시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그게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전의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비전은 사명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전과 사명을 혼동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둘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구별이 되고 또 구별이 필요합니다.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비전은
이 사명의 특성이나 나아가야 될 방향까지 제시해 주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농부의 사명은 농사를 잘 짓는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이죠. 이처럼 웬만하면 잘 변하지 않고 그 목표를 분명히 해주는 것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또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더 안전한 비닐하우스를 짓고자 하는 비전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전국에서 가장 큰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남다른 비전을 꿈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명과 비전 둘 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것이지만 사명은 사역의 목표와 관계되고 또 비전은 사역의 방향과 특성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과 계획을 우리의 마음속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과 계획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그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선교팀뿐만 아니라 통영교회 모두가 공유해야 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필리핀 땅, 구체적으로는 앙겔로스 시티와 또 클락시티,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현지 교회를 위해서 또 모든 여정을 위해서 모든 사역과 만나게 되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려보고 상상하고 기도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꿈꾸고 구체화시키며 현실화하는 것은 우리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비전을 주시면 그것을 믿음으로 품어야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열려지는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매듭지어진 비전의 정의를 가지고 두 번째로 비전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보거나 깨닫게 된 자들이 믿음으로 그 비전을 품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비전이 결국 나를 통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비전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노아 이야기입니다.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대홍수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 비전을 노아는 120년 동안 한결같이 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점점 구체화되고 결국은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비전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줄 땅입니다. 보여줄 땅, 비전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허무맹랑했던 꿈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이끌고 지하 감옥으로 이끌며 애굽의 총리에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의 비전은 아니죠. 그가 총리에 이른 목적이 자신의 70명의 가족을 구원해내는 것이고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는 큰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비전을 계속 이어받은 자가 바로 모세이고 다윗이며 느헤미야입니다. 여기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택하셨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인간에게 보이시고 그것을 내 뜻과 내 소원으로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정착한 지 4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그제서야 모세를 부르지 않으십니까? 70년의 포로기가 아무리 소망을 다 앗아가 버렸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그 비전을 품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비전을 구체화시키시고 현실화시키심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의 비전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보도록 하시죠. 합독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 고백이 있기까지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이미 모든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버린 것들로 인해 어떤 보상이 있기는커녕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기로 단단히 결심합니다. 무슨 이유로 오늘 본문의 결단에 이르게 되었겠습니까? 바울이 그처럼 터무니없는 고난과 희생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가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희생 속에서도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이끄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보았던 비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사명장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201쪽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합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쫓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여정을 가로막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이 만남으로 인해 바울이 꿈꾸게 된 비전은 무엇입니까? 어둠의 권세에 결박되었던 사람들에게 구원과 해방을 가져다주는 예수가 바울의 마음속에 비전으로 심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으신 것처럼 바울은 하늘로부터 비춰진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사도행전 13장에 소개하듯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을 이방의 빛으로 소개합니다. 그가 영적인 어둠 속에서 만났던 주님이 빛으로 다가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비전은 영적인 어둠 속에 빠진 이방 세계를 밝히는 하나님의 빛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비전이 그를 이끌어가고 결국은 그의 사명의 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백은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품어진 비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비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비전을 받은 그 순간부터 비전을 이루는 일이 내 전부가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도 그 비전을 향한 내 열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비전으로 말미암아 그가 견뎌낸 고난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토록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견디게 만들었던 원인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비전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삶을 통해서 구현했고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비전을 자신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했던 디모데, 디도, 두기고가 그랬고 심지어는 이방인들 앞에서도 바울의 비전은 확신 있게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전을 누군가와 공유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더욱 현실화되고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사명으로 맡겨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그저 막연한 하나님의 일이나 그런 사명이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그리게 만들고 구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하고 또 비전이 분명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도록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는 통영교회 장학회원들의 소중한 헌금과 뜻을 모아서 진행됩니다. 우리 장학회원들이 먼저 더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통영교회 성도 모두가 마치 선교사를 파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번 5박 7일에 물론 이 짧은 여정을 가지고 흉내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그것을 이렇게 함께 공유하자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함께 꿈꾸는 통영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선교팀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장학회만의 행사도 아닙니다. 통영교회 모두가 동참해서 꿈꾸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비전이고 기회입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화면에 띄워드릴 텐데 먼저 찬양을 한 곡 같이 하신 후에 우리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비전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비전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비전을 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으시고 마지막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 열방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저희들이 준비한 것들은 미약하지만 그것들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 일정을 인도해 주실 윤정열, 김혜옥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5박 7일의 기간 동안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게 하옵소서. 팀원들 모두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날씨와 음식과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모든 시험과 방해들을 결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비행과 장시간의 차량 이동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한 영혼도 몸과 마음에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선교팀의 모든 사역과 일정을 통해 현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통용교회 모든 성도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마음으로 선교팀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잊지 못할 믿음의 추억을 남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선교의 비전을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팀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비전으로 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학회 주체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회 필리핀 단기 선교를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간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세밀하게 드러나는 그런 복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열방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준비한 것들은 참으로 미약하지만 그들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고 복음의 증거되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일정을 인도해 주실 윤정열, 김혜옥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는 5박 7일의 여정을 통해서 그 선교의 비전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현재의 소식을 더욱더 생생하게 전해 듣게 하셔서 그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품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팀원들 모두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날씨와 음식과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모든 시험과 방해들을 결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시험이 다가올 때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실족하고자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서 있게 하옵시고 나뿐만 아니라 함께 견디어내며 함께 감당해가는 선교 팀원들을 돌아보며 또한 그 가운데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셔서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행과 장시간의 차량 이동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한 영혼도 몸과 마음에 상처 있는 일이 없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팀의 모든 사역과 일정을 통해 현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오고 감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전하는 소식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이 그곳에 충만한 복과 충만한 영광으로 드러나시고 나타나셔서 구원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영교회 모든 성도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마음으로 선교팀과 선교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로 출발하고 함께 모든 여정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비전을 품게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치는 그 모든 시간과 여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선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잊지 못할 믿음의 추억을 남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신 은혜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순간순간으로 말미암아 내 평생에 잊지 못할 소중한 믿음의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교의 비전을 품고 열방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구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성교의 불씨를 아버지 키워나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과 모든 성교 팀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비전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한기 성교의 모든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깨달아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오고 감이 그 지역에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전하는 작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내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이 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는 깨어있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는 강건하게 하시며 정서적으로는 안정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해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박 7일의 여정이 끝난 후에도 성교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을 꿈꾸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께 내어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거짓된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일정 광고 드립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학예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도와 찬조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년부 8월 9일, 10일 양일간 본교회당 및 야외 활동으로 수련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학회 주최 필리핀 단기 선교 8월 9일 토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앙겔로스 시티 및 클락시티 인근의 현지 교회를 중점으로 선교할 예정입니다. 참가자 저와 김무정 장로님, 허수원 안수 집사님, 유미자 권사님, 김동우, 최하랑, 이동빈, 이승현, 이스테반, 김태별 함께 선교팀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단 특강 8월 한 달간 매주 수요 기도회 특강 진행됩니다. 주제는 한국 사회와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입니다. 연합구역 예배로 8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 7시 30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요 기도회 기도 순서 한명희 집사님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주부에 올라가지 않은 광고 드립니다. 8월 10일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로 영광교회에서 모입니다. 오후 2시 반입니다. 그리고 150일 성경 통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단톡방으로 초대해 드려서 함께 통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파송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